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드랙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볼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과 이사야서 후반부의 첫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의인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고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이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뜻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과 도리를 따르지 않고 도리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방법을 따라 하겠다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으십시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장로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목회자들도 장로라고 불렀기에 교육자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비가 오기를 간구하니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까지 했는데
그깟 병든 것이 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중요성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도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시작부터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는 기도고 또 할 것은 해야지 생각을 하니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길 바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란다고 기도 가운데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기도는 기도고 라는 마음으로 들으니 역사가 일어날 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조용한 마을 중심가에 화려한 술집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자 그 마을에 있는 한 중심교회는 사단의 기지가 이 마을에 들어왔다며 저 술집이 망하거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집이 그 주에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홀라당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로 전 재산을 날린 그 술집 주인이 우연히 교회에서 자신의 술집이 망하게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를 고소한 겁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고소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로 고소를 한 겁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난 것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에 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느냐?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불이 난 것이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불신자인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니 말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예화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믿다가 미혹에 빠진 자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참 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자는 타고날 때부터 불교 집안이거나 또는 무당의 아들이거나 또 철저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어 떠난 사람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떠났기에 쉽게 마음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가 되면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또 이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 번 전도해 봤습니다. 불신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등등은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하지만 상처받고 떠난 분들의 마음의 문은 이분들이 열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일사천리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여는가? 계속 두드리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면 됩니다. 뜬금없이 전화하고 뜬금없이 밥 먹자고 하고 뜬금없이 만나다 보면 어떤 계기가 되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굳이 그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전도의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으로 인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난 것은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점이 하필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앞부분을 제1 이사야서라고 하고 뒷부분을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또 어느 학자들은 제2 이사야서를 또 2등분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정말 다른 두 권의 책이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들은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주로 회복의 메시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나 망했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메시지가 이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4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제가 세 번역으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은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너희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형벌이 다 끝났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반면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은 정말 구약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구약의 내용은 너희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면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며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한 것이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사야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와 더불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시가 이사야서 53장에 있고 오늘 본문에도 메시아 예수에 대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 때 실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평탄케 하는 일이 바로 회개로 다져진 길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길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를 넘어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찬양 가사로 부를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가 풀과 같고 우리 육체 아름다움이 꽃과 같으나 한철이며 한때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영상으로 보시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한창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남성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지금의 남편과 살고 계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아름다움이 다 한때 아닙니까? 반대로 모든 여성들이 여러분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지금 천사와 같은 아내가
여러분의 구애를 받아주셔서 살고 계신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의 팔팔하던 청춘도 한때가 아닙니까? 아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 60년, 70년이 훅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즘 주식 투자가 한창인데 가장 좋은 가치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줘도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 구글, 애플, 현대차 등등 이 기업들은 망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은 정말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시편의 어떤 식구처럼 들뜬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분위기를 살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을 조심스럽게 이끄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환하며 승리와 도전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가 선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는 것도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는 삶이 무섭고 힘들고 고난이며 고통의 순간이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그 순간은 위로가 되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심이 있는 그 순간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주님 품에 안겨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힘을 믿고 응답되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거할 때는 심판과 고난과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섭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며 불을 뿜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거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을 때,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주님 뜻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들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를 확신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